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성경 3장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29장부터 32장까지 성경 4장에 걸쳐서 길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유독히 애굽과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로가 제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국가였다면 애굽과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애굽의 문명은 문명의 발상지로서 약 3000년 동안 이어온 문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세상의 제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전으로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애굽 또한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보다도 저 이방나라 사람들보다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족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재물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강한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제10년 10월 12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했습니다. 10년 10월 12일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째
대단해를 의미합니다. 도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1년에 임했으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도로보다도 먼저 임했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년 이때는 주전 587년이었으므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4월 9일에 멸망되었으므로 예루살렘 멸망 약 6개월 전에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이웃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절 3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비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곧 애굽 왕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자들은 반드시 교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28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두로왕의 교만을 사탄 루시페에 비유한 것을 보더라도 우상 숭배와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사실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이 당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9장 4절 5절 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끊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잊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어로 비유한 애굽 바로왕의 아가미를 칼고리로 깨고 악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들도 강에서 끌어내어 들에 던져버릴 것이고 던짐을 받은 악어와 고기들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 바로왕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애굽 왕 바로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북한 김정은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을 우상하고 교만한 김정은 같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죄종들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은 예루살렘에게 갈대의 지팡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 7절 봅니다. 애굽의 모든 검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바로왕을 신처럼 알고 있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애굽의 멸망이 비참하게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일지한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바벨론과 견줄 만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애굽은 예루살렘에게 연약한 갈대 지팡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은 예루살렘이 도움을 청했지만 애굽의 손이 부러짐으로 예루살렘의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선자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곧 불신앙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애굽을 의지한 것은 애굽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날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세상 것들은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애굽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자도 에레미야 선자도 예언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지겐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하나님은 3절에서 바로왕이 하였던 말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단 말을 다시 재차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애굽왕 바로의 교만 때문에 애굽 땅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심판해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믹돌은 애굽의 북동쪽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구스지경은 에티오피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제남단 성읍이 있는 수에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역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한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애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도
예레미야 46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약한 애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2절 16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항모한 열국같이 항모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모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이었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재차 40년 동안 애굽 땅이 항모한 땅이 되게 한 후에 13절에서 40년 끝에 애굽 백성들은 다시 모아서 애굽 땅에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두 번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면은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시는 애굽이 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애굽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되어 다시 회복되었지만 주전 332년에는 헬라 제국에 멸망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한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오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같은 저 세상은 미약한 세상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27년 종월 초 1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제27년 종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제27년이면은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7년이 되던 해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주전 570년이 되던 해이므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16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므로 16년이 지난 날에 다시 재차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은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멸망은 언제 임했습니까? 애굽의 멸망은 주전 568년에 임했으니까 에스겔 선자는 2년 후에 임할 애굽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보면은 제10년 10월 12일에 애굽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었었는데 1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17년 후에 주어진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자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29장 17절 21절의 말씀은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맨 에스겔서 뒤에 기록되어 있을 말씀인데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 역사를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애굽은 바벨론 왕에게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 20절 봅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강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18절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두로를 멸망시키고도 아무런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용사들이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어깨가 벗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두로성을 공격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로가 부자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13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두로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재물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두로에서 얻지 못한 수고를 애굽에서 얻으려고 애굽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애굽을 멸망시켜 전리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로 보면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바벨론 왕이 애굽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서 한 뿔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9장 2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돈으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아니라. 그날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애굽이 멸망된 날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날에 애굽 족속에게는 한 뿔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뿔은 메시아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애굽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애굽이 멸망되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이 멸망되고도 30년이 지난 후 주전 538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주전 539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 특히 에스겔서의 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끝을 맺고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절에서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장에서 두 번이나 예언했습니다. 처음 예언하던 때는 1절에 보면은 제10년 10월 12일에 예언했는데 이때는 주전 587년이었고 두 번째 예언할 때는 17절에 보면은 제27년 1월 1일에 예언했습니다. 이때는 주전 57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예언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멸망은 언제 임했습니까? 애굽의 멸망은 주전 568년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애굽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19년 전에 예언을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 애굽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불과 2년 전에 애굽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먼 곳이었으므로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애굽 멸망을 예언한 말씀을 전할 때는 불과 2년 전, 즉 주전 570년에 전했으므로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인 일당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핵과 미사일의 모든 계획들이 분명히 박살나게 도와주시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폭력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들이 진실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